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주 쉬운 질문, 단순한 질문 하겠습니다. 대답도 쉬울 겁니다. 풍랑이 일어난 배에서 물이 들어차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본능의 문제입니까? 쉽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믿음의 문제예요? 본능의 문제예요? 본능의 문제. 그렇죠?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에서 오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단순한 풍랑은 모두에게 올 수 있는 두려움이고 그는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다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문제로 바꿔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 기도하는 것들, 갈등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들, 인간의 본능으로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는 이제부터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본능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이라는 배에 타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서 가슴에 담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인생에 지금 내 인생에 지금 타고 계시는가?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영적 침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불신앙의 문제다. 이건 불신앙이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이처럼 우리의 이런 불신앙을 침묵시키는 것이며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모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 그 문제를, 이 불신앙의 문제를 굴복시키는 모든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과 연결시키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날이 저물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세요. 여러분 우리는 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서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선장님들은 출항하기 전에 날씨를 항상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출항을 결정합니다. 요트 갖고 있는 분들, 보트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날씨 좋으면 막 나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날에 풍랑주의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 오늘 괜찮습니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배를 띄워서 저기 밴쿠버 앞바다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기 전까지 적어도 그 전까지만 해도 물결이 잔잔했다라는 얘기예요. 항해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물결치지 않은 호수가 그냥 잔잔한 그런 상태. 배가 갈 수 있을 만큼 건너갈 수 야 우리 저 건너편이라고 하면 멀진 않을 겁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했었던 그 바라보이는 그 물결이 그렇게까지 요동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출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는 이 출발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괜찮거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그냥 순리대로 잘 풀어져 가니까 그냥 괜찮겠거니, 이대로 가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야 너는 오지랖이냐, 너희는 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삶이 불안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변수에 대해서, 어떤 시련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법을 써두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저축을 한다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종합검진을 꼼꼼하게 받는다거나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현재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어느 한 가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모든 우리의 활동 안에 현재적으로 하고 있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냥 잘하자, 지금 잘 준비해 놓자, 그렇게 잘 살아보자, 그런 여러분의 평소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단순하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좋은 약을 먹고 있는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 저축을 열심히 세이빙을 한다, 검진을 잘 받는다, 꼬박꼬박 버리지 않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의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결과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잘 저축해놨던 것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싹 쓸려나갈 때도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 저축하는 거,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은 교제 갖는 거 다 좋아요. 그 안에 믿음의 명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지 배에 오르시자마자요 그냥 딱 떨어지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몰아칠 때에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기만 하고 제자들만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그 정도로 제자들이 두려워할 정도, 호들갑 떨 정도로 배가 흔들렸다면 분명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도 깨우셨을 텐데 예수님은 깨어나질 않아요. 감각이 무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감각이 묻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은 감각이 무딘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깨어있게 만드시고 잠들 때는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아주 편히 주무십니다. 제자들만 호들갑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비수기에 빠지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내가 신앙의 비수기에 빠지게 되면 나의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신 건가? 주무시는 것 같은데,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수기에 찾아와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어떠한 교제도 어떠한 나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은 바쁜데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졸릴 틈도 없이 우리들은 살아가죠. 이러다 보면은 피곤할 때도 있는데,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하세요 요즘에? 집사님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졸음 운전이 좀 빨리 왔어요. 2시간 넘어가게 되면 좀 쉬어야 돼요. 이제는 자꾸 잠이 쏟아져요. 이게 못 이기겠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는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잠들 여유가 없어요. 신경 쓰느라고,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지금 공급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 쓰면 딱 소진되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공급하심으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그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그냥 밥으로만 여러분들의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다면 분명히 여러분 짜증날 거예요. 일하는 게 싫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게 되면요, 저 엄청나게 짜증 많이 냈을 거예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짜증 많이 내게 생겼어요? 아니면 잘 참게 생겼어요? 고마워 집사님. 천국 갈 거야. 예수 없으면 저 짜증 되게 많이 낼 사람이에요. 되게 옳다 그러다가 되게 분명한 사람이라서, 그럴 때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분명히 저는 예수 없었으면요, 분명히 저는 짜증낼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내가 많은 것을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목회자였으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근데 이걸 버텨내는 것은, 아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시간 주시고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힘을 지금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쁜데 왜 신앙의 비수기가 여러분 찾아올까요? 바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는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쁘면 신앙생활 못한다. 이게 마치 등식처럼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크리스찬은 바쁘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쁘면 더 기도하게 되고, 어려우면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립시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의 비수기가 오래가지 않도록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왕성한 시간이 언제예요? 청년의 때예요. 마치 나는 지금 40대지만 50대지만 나는 청년의 때처럼 일하고 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이 청년의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영적으로 잠들게 할 수도 있는 청년의 때일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떠한 배든 분명히 그 배에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는 사람들마다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간 이 배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코스코에서 파는 그런 고무보트겠어요? 이 배는 승객도 있지만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역할이에요. 적어도 그 배의 방향과 키를 잡고 있는 그 선장이 이 배에 타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자들 중에 마치 베드로처럼 선장 경험이 있는 그 실력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키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을 만난 그 상황에서 배가 이리저리 막 휘둘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찾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잠들어 계신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에요. 선장 출신의 베드로가 아니라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수기, 영적 침체에 빠져나가고자 한다면 생각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꾸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제가 원래 오늘 제목을 한번 바꿔보고도 싶었어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비수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만 바꿔도 우리의 비수기는요, 딱 멈추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와 배를 타고 있는지 긴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분을 깨웠고 자기들의 상황을 그래서 알렸어요. 3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웠고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늘에 계시나요? 배에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같이 계시는 분한테 죽으면 분명히 같이 죽을 것이고 살면 분명히 같이 살 건데, 그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동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동떨어져 있는 영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이런 상황들을 만나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냥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런 상황이 어려움 오게 되면은, 어떤 시련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찾게 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고, 어쩌면은 염치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염치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죽게 되었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게 염치 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염치 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께 자기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또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금요일 날 엎드림 기도해야 하는데 요즘에 저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저는 기도할 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걸 느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풀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제가 뭐 상담을 해준다 해도, 아무리 그 사람 위로해 준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넘지 못하는 벽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그쳐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밖에는 못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죽게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고생하더라도 거기 살면 좋지.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정말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면서 죽게 하시냐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떤 때였습니까? 홍해를 만나섰을 때예요. 그 홍해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이집트 군사들이 뒤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열려있는 곳, 뚫린 곳은 어디인가요? 하늘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기쌈을 당하고 사방이 막혀있을 때 온전히 한 군데 뚫려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 막혀져 있는 홍해를 가르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었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심령에 무슨 마음이 찾아옵니까? 답답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게 되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시는구나. 여기서 나 그냥 죽는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지 아니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당연히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여기서 나는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바로 그때에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왜 그래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꾸짖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 먼저 꾸짖으셨어요? 누구 먼저 꾸짖으셨어요?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풍랑치고 있는 그 격동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너 지금 내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닫고 내 앞에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꾸짖으실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었던 우리 내면의 문제를 향해서 주님은 신랄하게 계속해서 꾸짖으실 거예요. 그 순간의 감사함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여러분 분명히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야단을 들었는데도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비수기가 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그렇게 덮치려고 할 때에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왜 두려워하는가? 잠잠하라. 그리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음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사야 41장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그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강한 어조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 계십니까? 어느 곳에 지금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제 대답은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응답을 하는 것이 뭐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은 감탄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람과 바다가 저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도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불안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지금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헌 찬송 때 불렀던 찬송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가의 원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Simply trusting every day. 한국말 제목으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원제는 Simply trusting every day.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교사니까, 나는 리더십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합니다. Simply trusting every day. 이 단순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적 비수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 그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